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주일의 삶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에게 그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며 전심을 다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를 가득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저와 저희 가정은 오늘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우리들 가족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든든한 그 믿음의 본을 늘 기억하면서 신림제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믿음으로 든든하게 바로 서고 또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거 어색하시죠? 저도 여러분들 보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1부 때 한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보다 형편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하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제가 하던 일들을 그냥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더 화목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면 이 시간의 의미가 너무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소소하지만 아주 좋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집은 15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맞은편에, 제 방문 바로 맞은편에 주방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녁에 요리를 하시면 그 냄새가 직통으로 제 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요. 하루는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돌아와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 쌀쌀해서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서 잠이 든 것 같은데요. 그날 어머니께서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끓이시는데 배도 좀 고프고 그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깨서 저거 저희 어머니가 끓이신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준비해 봤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대 초반부터는 제가 대학교, 군대, 유학, 신학대학원, 결혼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집 밖에서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면 덩달아서 이 된장찌개도 생각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하면 이런 소소한 그러한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에게 이 된장찌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동생은 자기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떠올리면 김치찌개가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된장찌개를 먹다 보면 조금 남을 때 있죠. 근데 그 다음 끼니에는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근데 이 김치찌개도 먹다 보면 조금 남아요. 그러면 그 동생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된장찌개에 김치찌개를 부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동생에게는 된장찌개 얘기를 하면 저처럼 막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김치찌개 향이 막 떠오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려면 제가 또 가끔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부 심부름을 사러 가는 거였어요. 된장찌개에 두부가 있어야죠. 없어도 찌개는 맞는데, 근데 이 진한 국물이 두부에 배어야, 그래야 이 된장찌개가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노곤한데 심부름을 해달라 그러면 조금 귀찮을 수 있잖아요.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두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등짝을 이렇게 맞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하는데, 제가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두부가 빠져서 뭔가 허전한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 저는 무서워가지고 항상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어머니의 두부 심부름을 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는 모습과, 그리고 심부름하지 않아서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먹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겪는 이러저러한 일들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들은 순종해야 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하나님 자녀된 자의 의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라고 단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두부 심부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부를 사러 가지 않아도 저녁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그 집의 아들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말 안 들으면 저녁밥 안 먹이는 집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진짜인가 보네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그날 일용할 양식을 어김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벌받아서 숨이 끊어진 그리스도인을 아직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실 때 귀찮을 수 있죠. 그래도 좀 귀찮아도 갔다 오면 그날 저녁은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통해서 이 식탁의 즐거움에 함께 둘러앉아 먹는 이 자리에 내가 그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 어렵죠. 귀찮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 자체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인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에 가깝습니다. 옆집 애가 우리 집 두부 심부름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걔는 우리 집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심부름 회전님 고맙다,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집에 가야 되죠.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추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인 우리가 부모인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누리는 그 행복함을 제발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순종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셨고 또 순종하는 기쁨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이 순종하지 않을 때 야단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혼을 내십니다. 근데 그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뭔가 손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우리들이 안 들었을 때 하나님 권위에 이렇게 흠집이 난다든지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불행해하는, 행복해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행복하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리고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2절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레위인의 노래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은 이러한 찬양을 드렸을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왕들, 백들과 전사들,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저렇게 색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자신들이 겪어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비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소망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나왔었던 제 딸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저나 아내에게 이렇게 허락을 구하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도 돼? 저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다 들어주지 못하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번 조르는 거 하고 제 아내한테 조르는 거 하고 그 어떤 태도, 방식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식사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이미 양치를 해서 먹지 말아야 될 때 저는 아내한테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엄마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상황을 봐서 조금 떼서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죠. 물론 절대 안 되는 일은 이렇게 딱 칼같이 끊지만 어느 정도 봐주기는 합니다. 제 아내는 육아에 있어서 상황이나 이 아이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시하고 이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빠인 저는요,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아이가 한 번이나 더 조를까 말까 그 다음에 그냥 단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안 된다 그랬으면 이게 웬만하지 않고는 번복을 하지를 않거든요. 저는 상황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말이 신뢰할 만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아빠한테는 내가 졸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경험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몇 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을 저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도 누울 곳을 보고 발을 뻗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군가 찾아가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뭘 중요시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레위인들은 그리고 이 레위인과 그들이 대표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잘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신앙의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국가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알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경적인 신앙인,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 것일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뒤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끌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를 담당했었고요.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공사를 결국 완수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걸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봉헌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도 그렇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봉헌식을 했죠.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이제 이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도 성벽은 느헤미야 6장에서 완성되는데, 근데 봉헌식은 12장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11절 사이에는 무엇을 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헌식을 앞두고 레위인들은,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우리 함께 같은 장의 1절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물 붉은 베옷을 입고 뒷글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자비는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물론이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방어 시설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과거 이 예루살렘 성벽은 남유다 왕과 백성들의 죄악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남유다가 멸망되고, 그리고 성벽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 것이죠.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먼저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3차 때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세워진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 때 그 벌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벌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온전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하면 그 회복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의 든든한 성벽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성벽은 재건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서 이제 봉헌식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저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그런 큰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값진 것을 많이 바치더라도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진짜로 봉헌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한 일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 소를 바친 사람과 비둘기를 바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울과 같은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들 또한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회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된장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순종은 자식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녀여야만 순종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불순종했을 때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순종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셔야 하는 그러한 근거가 뭘까요? 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용서받을 만한 잘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서 계약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체결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모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과 마가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의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 갑, 우리가 을.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조상들이 잘못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때문에 받은 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신 용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계속 배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의 언약,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그 넓은 품으로 이 죄악된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염치 없지만 나가서 죄악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언약과 인자하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부름을 통해서 어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녀 삼아주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혹 불순종했다면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레위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가사를 바꿔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약과 인자하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의 그 식탁에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언약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께 자신의 삶을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앞에서 성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쓰러졌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에서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오 내 의지가 아니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장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종국 목사님과 정승환 사모님 또 우리 딸 유진이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그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곳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공종국 목사님, 정승아 사모님, 또 유진이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그 가정의 사역들을 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아버지 어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목회적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시간마다 연단케 알려주시며 훈련시키시며 또한 장중의 발로 붙잡아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기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노예한 말씀으로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버지와 상황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은혜한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그 모든 삶을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나 오늘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피로 세워졌소. 또한 그 언약의 피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정호 목사님과 정성은 사모님, 또는 딸 유진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곡히 붙잡아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정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신실한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과 공예배 위해, 그리고 그들이 품은 꿈과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